일정을 잡고 이렇게 했던 것이 벌써 횟수로는 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신장 이식 수술을 받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와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이 종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무엇이 있기에 저를 살려주셨을까 곰곰이 생각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단을 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냥 가족들을 상대로 매주 주일 예배를 하면서 사실 전도하고 싶고 또 다른 곳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여력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또 집사람과 아이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허락해 주셔서 또 2019년 한 해에는 의정부에 있는 한 병원에서 매월 첫째 주 수요일 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 전하고 또 계속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사역지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네, 목사님, 우리 김은성 목사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실 복막투석, 혈액투석, 제가 이제 환자들을 보긴 했는데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투석 자체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그 복막투석이 또 힘들어서 이제 혈액투석을 한다. 혈액투석은 정말 이게 일상생활 하기에 참 힘든 구조죠. 특히 우리 김우성 목사님이 좀 큰 교회 부목사 생활을 할 때 그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이 복막 투석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신방이나 사역 때문에 불편해서 또 혈액 투석으로 바꿨을 때 그 고통이라는 게 너무 컸어요. 근데 좀 묻고 싶어요. 그 신장 기능이 나이로 한다면, 왜냐하면 우리가 그 지금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지라고 하는 청년들에게도 좀 귀감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신장이 무너졌을 때 나이가 시기가 언제였죠? 지금부터 약 한 4년, 5년 전이죠. 제가 이제 신장 이식을 받은 게 3년 전이니까는요. 그 신장 이식을 받은 게 신청하고 나서 한 2년 만에 받았으니까는요. 합쳐서 한 5년, 이제 6년 좀 안 되는 시간이네요. 제가 지금 현재 우리 김지호 목사님하고 동갑인 이제 바로 50이니까 44살에 좀 그렇게 좀 일찍 온 편이었죠. 네. 네. 그 이 사실은 저희가 네네. 복막투석이 이건 뭐 제가 정말 이게 바보 같은 질문인데 복막투석, 혈액투석 본인에게는 어떤 게 더 힘들었나요? 저에게는 둘 다 힘들었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러나 이 복막투석 사실은 제가 좀 찬양을 힘있게 하고 또 이렇게 젊을 때부터 경배와 찬양 통해 가지고 많이 찬양 집회, 말씀 집회를 인도를 했었습니다. 이 복막투석이라는 건 사실 배에다가 구멍을 내는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멍을 낸 이후에 힘을 낼 수가 없더라고요. 병원에서도 어 이 복막투석을 할 때에는 "높은 산에 올라가지 말아라. 또 무거운 짐을 들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왜냐하면 구멍이 뚫어져 있기 때문에. 이 힘을 줄 수가 없는 상황에서 특히 찬양을 할 때 너무 힘겨운 게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 근데 인제 사실은 또 혈액투석을 하면서 당분간은 좋았어요. 근데 인제 사실은 혈액투석을 처음에 하지 않고 복막투석을 했던 이유가 부목사 사역을 하면서 부목사 사역을 할 때는 그래도 교회에 누가 되지 않게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이 사실은 혈액투석은 일 주일에 3번 이 병원에 완전히 거의 반나절 이상을 누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복막투석을 먼저 실시를 했는데 이게 제 개인적인 어떤 이 몸의 상태하고는 전혀 맞지 않았던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혈액투석으로 바꾸면서 이제 교회를 사임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2017년 2월에
그래도 또 교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한 해 더 가려고 했는데 제 몸이 못 버티나니까 2월 달에 사임을 하고 바로 이제 2017년 3월부터 그렇죠? 2018, 19, 20, 2017년 3월부터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시기가 바로 그때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목사님 사역을 옆에서 지켜보고 또 저도 이제 부목사 생활을 했지만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스케줄 뭐 일정 관리가 참 어렵죠. 사실 복막투석도 그 염증 관리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렸을 텐데 그 시기를 또 겪고 또 조금이라도 더 집중하기 위해서 혈액투석을 하지만 그 혈액투석 과정이 힘든 걸 옆에서 지켜봤는데 그래도 우리 김은석 목사님이 참 밝은 분이에요. 밝은 분이고 김은석 목사님이 사실은 이렇게 풍채가 좀 있으시잖아요. 예, 파바로티 같은 느낌. 예, 사실 현장에서 모시면 찬양을 정말 잘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테너와 같이. 그러니까 어떤 뭐 신학교에서 중창단을 운영하고 막 이런 찬양의 은사가 있었던 분인데 아까 말씀했듯이 복막 투성을 하고 신장 기능이 무너지고 막 이런 과정 가운데도 찬양을 늘 사모했고 기도하는데 힘썼던 분이시고 그리고 정말 이걸 버티다가 힘들다 보니까 그 신장 이식을 신청했지만 저희가 그때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이렇게 빠른 시간에 자기 조직과 너무나도 맞는 사람이 나타나고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신장 이식을 했고 신장 이식 후에도 어떤 부작용이나 어려움들이 모르겠어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신장 이식 과정과 이후에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한번 목사님 말씀해 주실까요? 아, 그 신장 이식을 할 때 사실은 그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알려주시지도 않고 단지 저희가 있던 그 지역에 한 50대 여성분이 신장 기증자로 나와서 제가 이제 이식을 받게 됐는데 의사 선생님 말씀이 그러세요. 저는 이제 몸집이 큰 사람이고 그 50대 여성분은 몸집이 좀 작으신 분이래요. 굳이 뭐 표현을 하자면 그랜저에다가 티코 엔진을 다는 격이니까 이제 많이 조심하고 제 몸을 좀 더 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만큼 이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잘 맞아서 병원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그 체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신장 수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수치가 처음에는 정상 수치만큼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지금 3년째 병원에서 계속 꾸준히 사실 또 지난주에도 그 정기 검진을 다녀왔거든요. 다녀왔는데 이번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상 수치에서 이게 더 아래로 더 위로 올라가지 않고 지금 많이 정상 수치에서 그 범위 내에서 안착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참 감사하게 아, 이 일들을 좀 감당하고 제 몸이 많이 회복하는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참 많이 감사했었습니다. 아멘, 네. 아멘. 신장 이식 정말 그 대상자가 나타났다 했을 때 참 감사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또 지금도 잘 관리하고 있다 해서 감사하고 사실은 월요일 날 우리 김은석 목사님을 저희 집으로 좀 모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런 음식 교제하면서 이야기하다가 또 우리가 헤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김은석 목사님을 사랑하시고 우리는 늘 걱정했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께서 또 사역의 길이 열려야 될 텐데 그 얘기는 설교 후에 좀 들려주실 텐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아니 또 홍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삭개오의 얘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소외되고 어쩌면 우리가 비껴가야 될 많은 사람들을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도 그렇고 소경도 그렇고 오늘 세리장이었던 이 키 작았던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의 시선이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품고 찾아올 수 있는 사역이 되어야 될 텐데 저도 이제 한국교회 목사지만 우리 김은서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가 겪었던 교회가 부목사의 건강도 굉장히 많이 따지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담임 목사로 모셔야 될 때 그 병력까지 보는 게 물론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지만 부목사님 사역할 때도 교회가 너무 좀 지난 일이지만 굉장히 계산적이었던 것을 좀 봤거든요. 좀 시간을 주고
좀 같이 가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한국교회 모습이 그렇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 반성하고요. 저는 그러지 말아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또한 김은수 목사님 지금 사역을 위한 가장 큰 적이 당신의 건강이에요. 건강 때문에 어떤 사역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으세요. 초대가 와도 초청이 와도 응하기도 참 쉽지 않은 구조인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 기대되시죠?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나서 이 이야기 하나님께서 또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목사님이 준비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항상 우리 초대하는 목사님에게는 제가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 짧게 해주세요. 짧게 해주세요. 저도 주일 예배 될 수 있으면 짧게 하니까 짧게 얘기하고 우리 사는 얘기를 좀 들려드리는 게 교인들에게는 또 집중이 될 수 있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김은수 목사님, are you okay? 네, 알겠습니다. 네, 목사님 전해주실 성경과 그리고 또 제목 전해주시고 읽어주시고 그리고 말씀 바로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가지고 있는 성경 한번 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아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내가 보려고.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온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네. 자, 오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바로 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 말씀의 제목은 그렇고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는요, 간단히 이렇게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사람의 마음은 대단히 크고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 따라 인생에 가는 길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특히 하나님 나라와 옥토같이 좋은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좋은 마음을 좋은 땅으로 또 좋은 씨를 믿는 자의 마음속에 뿌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좋은 씨를 세상에 심어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천국에 관한 말씀을 비유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으로요. 이 천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 천국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세 가지로 크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한데요. 자, 첫째로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 가르치신 이 천국에 관한 말씀 속에 이 현재적인 천국과 미래의 천국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현재와 미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천국이 미래의 소망 가운데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현재를 살아가는 현재의 소망 가운데에 존재하므로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바로 이 지상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지상에 내려오셔서 천국에 관하여 가르치심이 곧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바르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날에
만왕의 왕 되신 예수께서 열방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신약교회의 영적인 이스라엘까지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또 셋째는 유대인들의 오해입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상적으로 이해한 나머지 이 너무나도 정치적인 왕국을 꿈꿨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고 잃어버린 다윗 왕국이 회복되어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다시 찾아올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에게도 그러한 기대의 심리 속에서 이 주님의 부활까지도 심지어 못 믿어 있었습니다. 결국 이 유대인들은 편협한 민족 이기주의에 갇혀서 초라한 모습으로 이 오신 메시아를 영접할 수 없었고, 또 천국에 관한 가르침마저도 그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으며, 또 메시아이신 예수를 거부하고 마침내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까지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이 말씀을 거부한 마음들이에요. 이 마음들이 말씀을 거부했어요. 예수님은 듣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동일한 말씀 앞에 복음을 거부한 자들이 있었고, 또는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아까 길가 같은 마음이라고 4절에 나옵니다. 이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릴 때에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그 새들이 주워 먹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강팍하고 굳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려고도 아니하고 예배 생활을 등한히 여기면서 순종치 않는 습관을 가진 자로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사정만을 앞세우는 자를 뜻합니다. 자, 둘째로 오늘 5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죠. 돌짝밭 같은 마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즉 흙이 얇아서 이 뿌려진 씨앗이 싹을 틔우기는 하지만 햇볕에 곧장 어떻게 돼요? 말라 죽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은 감정에 치우치는 믿음으로 금세 뜨거워졌다가 금세 식어버려요. 이 기분에 의해서 좌우되고 갈대처럼 허약하여서 신뢰성이 없고 또 뿌리 없는 믿음이기에 결실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자, 셋째로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 7절에 나옵니다. 즉 싹이 난다 하여도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고 결실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자, 이는 세속적인 마음을 떨치지 못한 마음으로 신앙 성장의 장애 요소를 안고서 믿음 생활하는 자들을 말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도중하차하기 쉬운 사람들이고 또 영혼 구원보다도 오히려 육적이고 세상적인 복을 바라는 사람들이지요. 즉 세속적인 것에 치우치는 믿음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8절에 보니까 옥토 같은 마음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첫째 길가와 같이 굳어지지 아니하고 갈아엎은 땅이고요. 자, 둘째로 돌짝밭 같은 돌덩어리들을 제거하고 고르게 된 땅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로 잡초를 모두 뽑아내고 씨를 뿌리기에 준비된 땅을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는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하여 악독과 죄를 토해낸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잘 순종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자, 옥토 같은 좋은 땅처럼 말씀 따라 순종하는 마음을 지닌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인내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넘치게 받는 바로 그 믿음으로 뿌리가 깊어서 언제 어느 때라도 흔들리지 않는, 늘 견고하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 오늘 성경의 표현 그대로 보자면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바로 성령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길가 같거나 돌짝밭 같거나 가시밭 같은 마음은 원치 않으십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바로 옥토 같은 마음으로 100배의 열매를 맺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달아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되 뿌려져 떨어진 대로 결실하게 되지만 좋은 마음의 질에 따라서 결실의 양이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이 좋은 마음 옥토는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땀이 필요하지. 즉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야 하며 또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즉 좋은 마음에 꾸려진 씨처럼 누구보다 열매를 많이 맺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기며 또 믿음을 지키시면서 오늘 이 하루도 또 앞으로 이 한 주도 앞으로 이 한 달도 이 1년 전체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좋은 가치에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다라고 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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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소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토크쇼 같은 설교이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말씀 받고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참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뭐 네.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옥토와 같은 마음, 그 옥토와 같은 마음에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 옥토가 돼야 될 텐데 제가 이렇게 편하게 묻습니다. 어떻게 옥토가 되죠?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즉 이것은 언제나 기도하여야 된다는 뜻이고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을 뜻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지고 수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의 밭이 좋은 옥토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말씀을 서로 교감은 하지 않았는데 저는 이제 이 김은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저한테 계속 들려오는 노래가 있었어요. 뭐냐면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막 이런 노래 있잖아요. 길가든 돌짝밭이든 이거를 싹 갈아엎지 않고서는 옥토가 될 수 없구나. 여러분 싹 다 갈아엎어야 되는데 갈아엎을 수 있는 방법이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딱딱한 것들을 다 바꿔야 된다는 것이네요.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목사님, 우리가 이거는 이제 서로 나눴지만 목사님 오늘 이 말씀을 한 줄로 짧은 문장으로 우리에게 좀 딱 기억에 남게 해주신다면. 제가 항상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런 피드백을 전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김주영 목사님의 먼저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오늘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평범하지 않는 한 줄 요약이어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더라고요. 좋은 옥토의 마음을 갖자. 이것이 한 줄 요약일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목사님 이렇게 말씀 전해 주셨는데요. 우리 수어로 박수하는 거 아시죠? 우리 목사님 우리가 박수 소리가 안 들리겠지만 우리가 손을 들어서 목사님 감사하는 박수 우리 전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피드백. 목사님 아까 고난에 대한 이야기 한 번 좀 더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길가를 뒤집어 엎는 것도 아니면 이 돌짝밭을 걷어내는 것도 아니면 가시덤불을 걷어내는 것도 사실은 다 힘들죠. 아픔이 필요한 거죠. 그 인생이 정말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고난이 따라가는 것 같은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암과 싸우는 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질병, 또 내일 병원에 입원해서 큰 검사, 시술을 해야 될 분도 있는데 고난을 당할 때 특별히 이 육신의 질병이 찾아와서 이것들과 싸워 나갈 때 나는 이렇게 이겨냈다라고 하는
우리 목사님의 아주 좋은 뭐랄까요, 팁이 있다면. 목사도 사람입니다. 왜 하필 나에게, 왜 주님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라는 기도가 안 나올 수 없지요.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매 순간순간 되돌아보면 고백할 것 투성이지만 그 순간순간만큼은 참 난감했던 상황들이었어요. 먼저는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을 내려놔야 했고, 또 그 다음은 가족의 생계도 걱정이 되었고, 그렇다고 뭐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법을 통해서 준비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 건강뿐만 아니라 온 가정의 모든 것들도 다 채워주시기를 시작하셨어요. 사실은 상투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 너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겨워서 몸이 따르질 않아서 기도가 나오지 않고 찬송이 나오지 않을 때도 분명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신다. 나를 저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항상 믿음으로, 말씀으로 붙들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심지어 침상에서 병상에 누워 있을 때도 그것을 바랐고, 저에게 그 신장 이식 수술을 하러 들어가서 누워서 신장 이식 수술을 받고 무려 한 달 정도를 계속해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의료진만 만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시고 해주셨던 것이, 전 병실에 달려있는 그 TV가 그렇게 은혜스러울 줄은 몰랐어요. TV를 틀면 CTS, CBS 말씀이 계속 나오고 찬양이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저에게 이 방송들을 준비해 놓으셨나 할 정도로, 예전에는 그렇게 잘 들리지도 않았던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도 그 자리에서는 다 꿀 같은 말씀으로, 찬양들은 눈물의 찬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더래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그리고 현재 그 수술 이후 약 한 3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매 순간순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기쁨이었고, 저에게는 참 너무나도 큰 행운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행운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저는 시간을 지나면서 계속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요즘인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제가 너무 감사하고요. 목사님, 이 고난도 하나님의 뜻인가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예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일 뿐이고, 이 모든 고난은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뿐. 즉,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냥 하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마저도 그 하나로 지나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그것조차도 하나의 고백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이제 건강이 나빠지다 보니까 아까 말씀했지만 사역도 내려놓으시게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네, 사역을 내려놓고 가정교회, 여러분 성도님들, 제가 가정교회라고 했지만 가정에서 목회를 하셔야 되는 그 긴 시간이었습니다. 기다림이겠죠. 기다림. 그 기다림이 조급하거나 좀 불안하거나 두렵지는 않았습니까? 사실은 그것조차도 바로 어제까지도 두려웠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거는 어, 아까도 목사도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처럼 매 순간순간 기다림이었고,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어, 사실은 이번
2021년을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하나의 큰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아까 우리 김준 목사님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담임 목사로 어디 가려고 하면은 제 건강의 문제가 항상 발목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어떻게 가고 싶어도 가고 싶지만 저를 오라는 데는 없으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감당하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 가운데 사실은 서류를 계속해서 준비 중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월 1일, 딱 그것도 3월 초하루가 되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 속에 준비하심이었었는지 제가 지난번 부목사로 사역했던 그 담임 목사님께서 추천을 해주셔서 12월쯤 전라남도 벌교 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평안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 부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지금 뭐 거의 목사님께서는 확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기도하고 준비하라 지금 이런 얘기를 하셔서 지금 준비 중에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박수로 축하합시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제가 우리 김은성 목사님 사역지를 놓고도 늘 기도도 하고 생각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만남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설교를 이렇게 서로 요청하는 가운데 이 소식을 모르고 있었는데 월요일 미리 만났을 때 이 소식을 전해줄 때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전라남도 벌교, 저는 벌교 모릅니다. 벌교하면 꼬막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전남 벌교에 있는 평안교회라 그러더라고요. 야, 이름도 좋다. 평안교회에서 사람을 알아봤구나. 김은성 목사님을 또 모시게 되었구나. 김은성 목사님이 그래도 건강 이제 회복됐다 할지라도 그래도 좋은 곳에, 공기 좋은 곳에 또 규모가 있는 곳에 또 가시게 됐다 싶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목사님, 벌교 가면 꼬막 책임지세요. 책임집니다. 언제든지 놀러 오시고 또 김지현 목사님 통해서도 또 벌교에 있는 꼬막 저도 한번 먹어보고 같이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김은성 목사님 오시면서 이 고난에 초점을 맞췄던 것은 사실은 웃으면서 얘기하고 저분의 그냥 풍채 자체가 그냥 풍성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시작 전에 이런 농담했습니다. 저기 북경 특파원 같으세요? 제가 그랬어요. 풍채가 좋으셔서 대륙의 느낌이 든다고 할 정도로 우리는 그런 농담도 했는데 길이 열려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줌으로 설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보게 되겠지만 더 건강하고 또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셨던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여호와 이레로 채워주시기를 또한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목사님 줌으로 설교하시는데 편안하게 어떠세요? 설교자로서 이 피드백. 뭐 작은 교회라 하니까는 이렇게 줌으로 할 수 있는 시간들은 없었어요. 단지 뭐 모임을 요즘에는 계속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뭐 세미나라든가 뭐 다른 건 해봤지만 줌으로 예배를 드리기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의외로 이렇게 이게 타일식으로 여러분들이 다 보일 수 있으니까 오히려 강단에 쓴 것보다는 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참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김은송 목사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나중에 저는 그런 꿈 꿉니다. 도농 또 직거래. 자, 좋은 꼬막 우리가 여기서 또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생각. 저는 제밥에 관심이 더 많아가지고 벌교 가면 좋은 꼬막 받아볼 수 있겠구나. 벌써부터 군침을 흘리고 있는데 너무 축하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교인들에게 고난에 대해서 당신이 당했던 그 이야기 담담하게 풀어주셨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시 사랑하시는구나,
주의 백성을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배웠습니다. 목사도 사람이다. 아, 그렇구나. 목사도 사람이다. 성도 여러분, 저도 인간입니다. 인간, 사람입니다. 저도 아프고 그럴 때 있으니까 좀 잘 봐주시고요. 자, 성도님들 오늘 말씀 전해주신 김은성 목사님 축도해 주시고 우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하심의 무한하신 역사가 오늘 좋은 밭에 좋은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고 나가는 우리 홍원제일 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목사님과 모든 교우들과 모든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감사하고요. 다음에 감사합니다. 뵐게요. 다음에 뵐게요. 네, 우리 박수로 감사합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을 찬양 한 장 할까요? 35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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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이 이기네.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선포합시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한 번 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내일 새벽에도 낼 텐데 내일 병원에 입원해서 전신 마취하고 그리고 검사해야 될 권사님이 계십니다. 또한 이 시간 아버님 호스피스 병동으로 모셔야 될까 큰 고민하면서 결단해야 되는 집사님도 계십니다. 내일 새벽에 기도 제목 구체적으로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생명이 주께 있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님 다 이미 천국에 보내드렸는데 특별히 아버님은 제가 호스피스 병동에서 모시다가 이렇게 편안하게 천국에 보내드렸는데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선택지를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호스피스 병동으로 모셔야 될까요? 모셔야 되지 말까요? 사실은 이런 질문에 대답하기 참 어렵습니다. 이런 거죠. 목사님, 이 땅 살까요, 말까요? 그건 저한테 묻지 마세요. 땅 사는 걸 저한테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 묻지 마시고 사실은 이 병원에 입원할까요, 말까요? 아니면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야 될까요, 옮기지 말까요? 다른 거는 제가 대답을 안 하려고 제가 대답을 좀 다른 식으로 조금 이렇게 조금 우회적으로 말하는데 오늘 그 집사님에게는 제가 그냥 덤덤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저희 아버님 천국 갈 때 환송이 예배도 오셨지만 저희 아버님 호스피스 병동에서 모셨습니다. 조금이라도 일찍 못 모신 게 제가 큰 자식인데 큰 아들인데 제가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호스피스 협회 총무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스피스 병동으로 모시는 것은 자식의 체면도 가족의 체면도 형제의 체면 그게 아니라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대상자 환자를 위한다면 결정을 조금이라도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 얘기했으면 가족들이 결정을 하시겠죠. 그럼 뭐든지 환자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 아니고 체면이 있지. 네 아버지 주기로 이제는 포기했다는 거냐? 요양원에 가면 포기한 겁니까? 호스피스 병동에 가면 포기한 겁니까? 어떻게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세요? 그거 아니거든요. 케이스가 너무나도 다른데 이 상황 저 상황에 맞게끔 기도하고 아니면 정말 신중하게 접근하고 또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그 집사님에게도 그냥 제 케이스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 또 병원에서 시술하고 또 전신 마취해야 되고 또 여전히 췌장암 그리고 또 산부인과 쪽에 있는 또 암과 싸우시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어려운 질문 같지만 그러나 의외로 아주 간단합니다. 생명은 주께 있습니다. 그 생명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저희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간암 말기로 돌아가셨을 때 그 코마 상태 아주 극심한 고통에 혼수 상태에 이를 때 의외로 영이 맑아지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리고 저희 아버지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남자 둘이 다 목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 죽음도 그저 맞이할 수 있는 기쁨 이것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이 극심한 고통이 찾아와도 덤덤하게 받아들이셨던 그 모습을 저는 기억하거든요. 또한 아버님 역시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암으로 저 고통당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지막은 너무나도 평안했습니다. 맡겨야 돼요. 맡기고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시기를 끊임없이 맡기는 겁니다. 그럼 이 자리는 여러분 제가 우스개의 소리가 아니라 오늘 어떤 안수 집사님에게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하죠. 제가 여러분들 천국 환송 보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웬만하면 제가 다 장례 치러 드릴 거예요. 물론 제가 먼저 가면 여러분들이 저를 보내야 되겠지만 웬만하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님도 제가 보내드리고 다 그래야 될 텐데 이거 슬픈 일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러나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후회하지 않는 선택 그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늦기 전에 빨리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더 은혜를 더 사모하세요. 체면? 아니 신앙을 체면으로 합니까? 그리고 또한 여러분 우리 생명의 길을 가는데 뭐가 그렇게 붙들고 있는 게 많은지 오직 은혜만을 쫓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까 우리 설교하셨던 김은석 목사님이세요. 김은석 목사님 위해서 좀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참 힘듭니다. 목회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적인 부분도 힘든데 체력적으로 굉장히 소진되는 일이죠. 그런데 신장이 완전히 망가졌다가 또 아까 말했듯이 신장 이식했다는 것도 사실 이식했다 할지라도 온전한 체력이 올라오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전남 벌교에 있는 아주 규모가 있는 교회로 또 가시게 되었습니다. 참 그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알고도 목사님을 모시는 것 같아서 정말 좋은 교회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8월 달 그리고 12월 달 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이사나 결정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저 멀리까지 내려가야 되는 일들이 있겠죠. 제가 많은 이렇게 목회자들과 만나지만 특별히 저랑 비슷한 시기를 사는 목사님들 응원하고 또 선후배 관계 특별히 신실하게 목회하려고 하는 분들 만나서 대접하고 막 이렇게 같이 교제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잘 노는 목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강사 목사님 식사 한번 대접하겠다. 지난번에 식사 대접했던 분들 말고 이번에는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할게요 라고 하는 분이 있으면 저에게 이번 주일이나 말씀해 주셔서 그냥 봉투 주시면 됩니다. 봉투 주시면 제가 잘 전달하고요. 제가 배달 사고 내고 그런 수준 아니거든요. 제가 맛있는 밥도 사드리고 오히려 제 거 더 챙길 수 있는 스타일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있으면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말씀 듣겠습니다. 그 세 번째 시간 주우리교회 김은선 목사님 서울에서 이제 전남 벌교까지 내려가야 될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붙잡아 주셨고 좋은 성도들 만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인생의 후반전, 목회의 후반전이 주님의 영광, 그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말씀을 집중하고 경청했던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에 내가 알 수 없는 위로가 있게 하여 주셨고 또 성령께서 필요한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공순영 권사님 그리고 곽호철 집사님도 들어왔네요. 자, 반갑습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고 새벽은 더 좋습니다. 새벽에 오십시오. 안녕히 계시고 내일 모레 금요일 날은 네 번째 또한 새로운 강사님 또 모시겠습니다. 자, 오늘 이만 충성!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거 어떻게 끄는 거야? 김항선 집사님 녹화 못할 뻔했는데 그래도 김항선 집사님 항상 이렇게 녹화 팻말 좀 들고 있어요.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니까.